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드림으로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4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446장 주음성외. 주음성외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긴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할 수 있도록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또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 속에 우리 각자의 삶에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 모두 다 받고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불을 일어나는 오늘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한 몸 된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소망되어지고 또 인내하며
사랑의 축으로 나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68편 말씀입니다. 시편 68편 1절에서 35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 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서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셀라.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데의 왕들이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털치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비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이며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 여호와로 말미암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리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에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주께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르나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도다. 내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경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 전을 위하여 왕들이 주께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에 들짐승과 수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밟으소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수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셀라. 옛적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이 표제는 다윗의 시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입니다. 68편은 우리가 방금 읽었다시피 학자들에게는 참 난해하고 어렵기로 유명한 그런 시편 68편입니다. 구약의 다른 본문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히브리어 낱말이 15회나 그렇게 사용되어져서 참 해석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시들의 장르들은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기도시이든 찬송시이든 감사시이든. 그런데 우리가 함께 본 이 68편은 이 장르가 다양합니다. 기도시, 찬송시, 감사시, 또 신탁 등 고루고루 그렇게 포함되어져 있고, 그래서 어느 장르인지 뚜렷하지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또한 이 68편은 마치 모자이크처럼 주제가 참 다양하게 이렇게 섞여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68편의 전체 그림을 그려보자면 이스라엘의 이 역사의 흐름, 그리고 시간과 장소적으로 보면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먼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이 출애굽, 이 모세 시대에서 사사 시대, 왕정 시대, 즉 다윗이 현재 통치하는 이 시대까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장소적으로 보면 모세의 시내 산으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다윗의 이 예루살렘 성전으로까지 이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8편의 이 전반적인 다양하지만 전반적인 주제를 이렇게 모아서 보자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전을 찬양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제로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참 다양하게도 나누어 줄 수도 있습니다. 전반, 후반으로 두 부분으로, 아니면 좀 더 세밀하게 네 부분으로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인 1절에서 18절은 하나님 찾기를 해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 그 승리에 대한 주제가 확연히 드러나 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악한 자를 멸하시고 의인을 돌보시는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 과부의 재판장, 그리고 고독한 자들의 보호자, 갇힌 자들의 해방자의 하나님, 즉 승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 전반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인 이 19절에서 마지막 절 35절까지는 모든 원수, 전쟁을 즐기던 지상의 모든 백성들을 흩으시고 땅의 왕국들이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지고 오는 그런 장면이, 그런 행렬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백성들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총을
찬송하는 그런 회중들의 모습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옛적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노래했다면, 이 후반부에는 현재적인 그런 구원을 강조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그리고 전반부는 시내 산에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시라면, 후반부는 예루살렘 성전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68편의 큰 그림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잠깐 오늘 본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이제 신자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10절에 보면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을 세 가지의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는 원수를 진멸하셔서 의인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확인할 수 있고, 5절에서 6절에는 약한 자의 하나님임을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 7절에서 10절에는 광야에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 하나님은 신자들을 돌보시기 위해 원수를 진멸하십니다. 1, 2절에 보면은 원수가 나오고 있죠. 이 원수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그런 원수가 아닙니다. 1절에는 이 원수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주를 미워하는 자. 2절에는 악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흩으시고 도망하게 하시고, 또 연기가 불려 가득 몰아내시고, 그렇게 불 앞에 미리 녹듯이 망하게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죠? 3절에 의인들, 곧 신자들을 위해서 이러한 원수들을 망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의인은 하나님 앞에 기쁘고 뛰놀며, 그리고 즐거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죠.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4절입니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중에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 출애굽 이후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다윗은 기억하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원수들을 진멸하사 의인이요 신자인 이곳에 있는 우리를 돌봐 주십니다. 의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놀며 즐거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끄신 그날을 기억하며 승리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승리를 기뻐 뛰놀며 즐거이 찬송하는 모습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의인이요 신자된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원수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을 이길 수가 없고, 악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 은혜와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사랑으로부터 절대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슬픔의 자리, 그리고 염려의 자리, 우울함의 자리, 무거운 죄의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 그렇게 담대하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승리를 찬송하는 의인은 포로의 자리에서 해방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로 인해 승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신 십자가로 주신 그 승리를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선포하고 선언하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또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뛰놀며 즐거워하며 또 찬송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또한 어떤 분이십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연약한 신자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5절에서 6절에 약한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종류의 사람들이 나오죠.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고독한 자와 갇힌 자가 나옵니다. 이들은 당시 전쟁으로 인하여서 아비를 잃은 자들, 또한 살 소망을 모두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고아에게 아버지가 되십니다. 과부에게는 재판장이 되시고 고독한 자에게는 가족들과 함께 살게 하시고 갇힌 자는 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형통케 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6절 끝에 보면 오직 거역한 자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메마른 땅에 살게 하시는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해결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의 아버지요, 또한 우리를 변호하시는 재판장이요, 고독하지 않도록 주의 교회로 한 몸됨을 이루며 살게 하시고 죄로 갇힌 자된 우리의 죄의 사슬을 이 사슬의 매임에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해방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심으로 사단의 세력을, 뱀의 머리를 짓밟듯 밟으셨습니다. 곧 반역자들에게는 마른 땅에서 살게 하시는 공의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연약한 신자들에게까지도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억울하며 그리고 외로운 사람, 또 갇혀있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무시하지 않으시고 이 모든 자들까지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약한 음성에도 세심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 말하여서 우리의 모든 고민들, 우리의 모든 문제와 걱정들 모두 하나님 앞에 다 토해내서 하나님께 응답 받으시는 은혜가 오늘 이 새벽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신자들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세우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강조하며 노래하고 있는 내용이 7절에서 10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의 셀라. 하나님은 우리 신자들에게 죽음의 광야와 같이 험하고 고통스러운 곳이라도 우리 앞에서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앞서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은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다시 광야길을 행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8절과 9절에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에 앞서 가셔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 같이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땅과 하늘 그리고
시내 산이 하나님 앞에 진동하게 하셨습니다. 흡족한 비로 주의 기업을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곳,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광야를 뜻하고 있습니다. 여기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고 신뢰해야만 하는 장소이며 하나님의 은총만을 바라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문제의 광야, 삶의 어두운 시간에 그 광야를 여러분 보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땅과 신의 산을 진동케 하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광야는 고난이 임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시는 곳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다윗은 마지막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 가운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그 광야에 살게 하셨습니다.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 앞에 어떻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했죠? 우리 앞에 앞서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 하반절 말씀에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더 이상 현재 서 있는 이곳이 고난의 광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더욱 붙들게 합니다. 고난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합니다. 또한 고난은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필터링이 되어집니다. 고난으로 가난해진 우리를 위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요, 두 번째는 연약한 자들, 곧 고아와 가부와 고독한 자, 갇힌 자들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광야에 있는 회중들입니다.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신자들입니다. 바로 우리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또한 마지막 공통점은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에 있는 우리가 그러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만을 붙드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만 붙드시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신의 산으로부터 시작되어 다윗 시대의 그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이르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의 동선들을 우리가 함께 68편의 시편을 보고 함께 보았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승전가를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 의미가 곧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드느냐,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느냐에 달려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광야길이 비록 고난스럽고 고통스러운 곳이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이라는 것을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주님만을 붙드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또 예루살렘 성전에까지 이르기까지 흩어진 모든 전쟁을 좋아하는 모든 백성들을 흩으시는 하나님께 그 모든 자들이 주님께 예물을 드리러 찾아오는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승리하는 자의 모습이, 승리의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승리를 맛보며, 무엇보다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에게 이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누리며 그렇게 승리를 노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사 마치 패배한 자들처럼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를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뛰노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하나님만을 붙드는 자들에게 임합니다. 광야 가운데 하나님 붙드는 자들을 돌보시고 형통케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승리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우리의 현재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모두 내려놓고 해결해 달라고, 우리의 눈과 마음과 생각이 주의 영광을 주목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볼게요.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주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돌리게 하여 주시고,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이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를 주님의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인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여 주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광야길에 고통하며 힘든 일들을, 문제들, 어려운 것 바라보며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을 붙드는 우리들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패배한 것 같은 환경과 상황들이 펼쳐져 있지만 하나님, 이 광야길이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은혜 주시고 은총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오늘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곳이 바로 이 광야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을 또 허락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힘과 권세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놓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순종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복음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들을 죽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절대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교회를 위해서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대통령과 위정자들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의와 정의를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각자 해주신 나라 민족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이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피로, 주님의 값없이 주신 하나님 피로 값주신 귀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건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신자들이 하나님 이 교회라는 것을 알게 하사 더욱더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또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모든 한국교회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연약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불꽃처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처럼 밝히며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옵소서. 또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공의와 정의를 또 투명한 정치를 행하는 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북한 땅의 성도들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북한 땅 성도들을 붙드사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특별히 지난 8일 금요일에 밤 11시경 다 자는 시간에 지진으로 인하여서 북아프리카 모로코 서남부 지방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망자가 2,000여 명, 중태로 1,400여 명이 이 사상자가 일어났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긴급 구호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해달라고. 특별히 이 모로코는 이슬람이 99%이고 기독교인이 거의 1%도 되지 않습니다. 주께서 그리고 이 지하교회로 이루어진 그런 민족입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북한 땅의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지하교회에서 하나님 귀한 신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주님 아시고 하나님 이들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마음껏 선포하게 하시고 전하는 그런 하나님 일들이 북한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땅의 정권들을 하나님께서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더 사람을 바라보게 하시고 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땅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지난 8일 금요일 밤 11시에 하나님 모로코의 지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자고 있고 또 너무나 약한 벽돌로 지어진 그런 집들이 대다수여서 하나님 더 많은 사상자들이 일어날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이슬람의 국교로 하나님 99% 이상의 이 이슬람의 국교로 있는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1%도 되지 않는 기독교 이 인구를 하나님 또 지하교회를 통하여서 귀한 복음이 이어지고 하나님 이 믿음이 또 이 지하교회를 통해 하나님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혹여나 지하교회에 무너진 지하교회를 저 교회에 하나님 신자들의 사상자들이 주님으로 주시고 들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속히 유족들을 위로하사 또 긴급 구호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튀르키예는 5만여 명의 사상자가 또 7개월 이전에 또 이 지진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주여 그 땅도 불쌍히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재난과 전쟁으로 고통하는 하나님 그 모든 세계의 나라들을 불쌍히 여겨주사 하나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그 가운데 그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아파하고 힘든 것 후유증 가운데 힘들어하는 것은 그 재난이 일어난 전쟁이 일어난 민족들입니다. 우리가 기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함께 또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신음까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토할 때니 하나님 아버지
길을 앞서 행하시며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광야의 길 앞에 하나님 주님의 선하신 손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잃지 않고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나라 속히 오시고 하나님 이 완성되어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